할렐루야. 10월 11일 금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한 번 지났는데 벌써 11일이에요. 3분의 1이 가버렸어요. 10월달. 언제 9월이었나 했다가 말일인 것도 금방인데 벌써 10월에 3분의 1이 이렇게 지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참 세월 빠르다 하고 그냥 거기에만 우리들이 도취되어 있을 게 아니고 살같이 빠른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익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충우돌하고, 어떤 때는 조급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너무 흥분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직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은 늘상 이렇게 분주하고 또 우리들의 생각은 늘상 은혜 밖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다녀오면 뭐 여러분 동네에 딱 들어왔을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동네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집에 왔다. 뭔가 이 공기도 다른 것 같고, 뭔가 이 DMC역을 지나오면서 또 가자역을 지나오면서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안정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집에 온 안정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감정들을 다 가라앉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서, 자,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다같이 일어서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세상
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루살렘아 우리 은혜를 삼아하며 우리 두 손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힘있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이 가운데 가득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힘있게 박수 쳐서 우리 같이 함께 찬송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찾아갑니다. 빠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앙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 세계만큼 모든 곳에 모여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우리 힘있게 박수쳐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예수 없이 보좌 앞에 부르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힘있게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아멘.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세상에 내가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네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으시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 내가 들어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으시고 주와 함께 다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험하며 나는 오고 고난 나의 쉴곳 서로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으시고서 주와 함께 다스. 한숨 마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하며 기다리. 내가 견디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 열린 천국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으시고 주와 함께 다스. 열린 천국 내가 우리 두 손 들어서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손잡아서 열린 천국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우리 손잡은 분 옆에 분 위에서 앞에 분 위에서 주님 한번 불러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주님 불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오곡백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를 자라게 하기 위해 햇빛으로 비로 바람으로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이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임을 바라봅니다. 죄악된 일들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며 죄된 것들을 죄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이 시대와 후세의 자녀들에게 선악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길잡이가 되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살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가 주의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전도에 힘쓰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산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난제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 이 성경 구절 참 어렵다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6장이 그렇게 꼽혀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물음표가 계속 생기면 정상, 물음표가 안 생기면 성경을 잘 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은 제 왼편에서 먼저 읽어주시고 2절은 다음 절은 제 오른편에서 읽어주셔서 오른편이 큰지 왼편이 큰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자, 큰 소리로 제 왼편부터 시작.
아멘. 예,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이가 또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읽으니까 너무 예쁘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란 말은 부자 이제 종이 되겠죠. 근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러니까 주인의 가진 소유를 이 청지기가 이 성실하게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잘못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손해나게 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1절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2절에. 야,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너가 내게 대하여서 이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이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청지기가 이제 해고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주인에게.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준 그 시기 가운데 주인은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고 내 보던 일을 셈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내가 이제 해고당했으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자기의 뭘 생각하죠? 자기의 어떤 일을 생각해요? 자기의 살 길, 또 미래, 자기의 앞일, 자기 앞일을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목이 나오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막막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4절 가운데 이제 무릎을 치면서 자, 이제 청지기가 자기가 해야 될 것들 꾀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 자, 4절에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여기서 쫓겨난 후에 저희가 나를 내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나를 아마 환영해주고 돌봐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살 길, 미래, 앞일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이 사람이 어떤 해법을 찾은 거예요. 그 해법이 무엇이냐? 이 해법이 참 희한하게도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찾은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자,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누가 불러요? 네, 청지기가 부르는 거예요. 자, 대답을 이제 좀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자, 누가 불렀다고요? 네, 청지기가 누구에게 빚진 자요? 네, 자기에게 빚진 자가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빚졌는데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 먼저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내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여러분, 빚진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나한테 빚을 준 사람이 부를 때는 갑자기 빚을 갚으라든지 뭔가 불안한 마음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또 뭔가 부당한 일을 시키려고 하나? 또 이 청지기가 또 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완장 하나 차면 맡긴 거 하나 있으면은 그냥 막 거기에 아주 그냥 거드름을 다 피고 목에 온갖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부당한 일들을 저렇게 또 할까 하는 게 걱정을 하고 아마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약자인 입장에서 강자가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돈을 빌린 입장에서 돈을 꺼준 사람이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모였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말을 합니다. 이 청지기가. 자,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라고 말하니까 기름 몇 마리요? 100마를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죠? 자, 이거를 고쳐 써라. 그래서 이거를 100말 갚아야 되는데 몇 말로요? 50말로 바꿔 써라. 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이거 잘못하는 거죠. 이거는 불법의 일 아닙니까? 이거 불의한 일 아닙니까? 주인을 손해나게 해서 이 사람이 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인을 더 손해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인을 더 손해나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또 부르죠. 다른 사람이 너는 얼마나 빚졌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쳤으라고요? 80이라고 고쳤으라. 80이라고 80석으로 고쳐쓰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이걸 봤어요. 8절에. 8절에 보니까 주인이 가만 이 청지기가 하는 이건 짓거리거든요. 이건 잘하는 일이 아니고, 주 이것 봐라, 이 뭐 하는 짓거리냐 하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놈 자식을 그냥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상당히 어떤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정직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요. 주인에게 손해를 입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해고당하는데 더 주인의 재산을 손해나게 하는 일을 자기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어떻게 보느냐? 저 청지기를 지혜 있게 봤다는 거예요. 지혜 있게 볼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세대의 아들들, 자, 이 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 누가 더 지혜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더 지혜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점점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불의의 제물로. 자, 여기에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불의의 제물로 뭘 해요?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의의 제물을 논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불의한 일을 하는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불의한 제물을 갖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함부로 누구를 손해나게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잘못되게 횡령의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맞는 일이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은 마치 주인의 일들을 횡령하여서 어떤 문제를 만드는 자를 굉장히 칭찬하고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은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그 시대의 뭐 어떠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풀어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그러하지만 사실 뭔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이게 시원하다라고 들을 수 있을 만한 답들이 잘 없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참조하지만 성경의 내용 있는 부분이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성경 말고 다른 주석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는 그때의 배경과 문화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또 이 성경 구절을 풀어보려고 해도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말씀도 해보는데 사실 거기에도 별로 이렇게 딱 이거 같다 딱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없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이렇게 빚을 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100말을 빚졌는데 50말로 쓰고 100석을 빚졌는데 80석이라고 쓸 정도로 하는 이러한 정도의 내용들은 당시에 무엇을 빚지고 빌려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리대금, 굉장히 큰 이자를 물어야 되는 고리대금 업자 정도의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금 주인도 뭔가 이렇게 고리대금업 같이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이 주인이 칭찬을 하잖아요. 이 주인이 칭찬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평판이 되게 중요한 때인데, 자, 우리나라도 옛 사회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그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판을 중요시할 텐데, 이 고리대금업자인 주인이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는데 백말 빚진 자에게 50말로 바꾸고 100석 빚진 자에게 80말로 바꾸고 이렇게 막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에 대한 칭찬은 누가 받겠어요? 주인이 받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평판이 좋아지니까 이 주인이 오히려 이 지금 청지기가 한 일을 칭찬하게 되어졌다, 그런 사유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그게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러한 내용도 있다라고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1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일단은 이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로 한번 두고요. 자, 16장 1절에 보면은 한 가지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자, 16장 1절 시작. 자, 우리가 16장을 보려면은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또한이라는 접속되는 말이 붙었어요. 여기 이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접소가 붙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앞에 한 이야기가 지금 뒤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될 확률이 많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말에 거기에 맥이 분명히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장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15장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5장을 넘어가서 보면은요. 자, 1절부터.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자, 누가 왔어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아까 또한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가 모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제 그 사람이 또 하는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내용들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세리,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기 잔뜩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몇 마리가 없었어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가 있어요? 99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어떤 기쁨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아까 바리새인이 뭘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시비하였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늘에는 큰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자, 7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또 한번 볼게요. 8절에서부터.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시작. 10절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계속 누구를 말하고 뭘 말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은 것에 대한, 그것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또 나오는데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시작.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돌아온 탕자? 예. 자, 근데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탕자라는 말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성경에 있는 마냥 우리들이 그렇게 쓰는데, 돌아온 탕자 뭐 요약해서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렇지만 뭐는 틀려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과 같이,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이르기를 탕자 이렇게 말씀하면 맞아요, 틀려요? 탕자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물론 그것을 맞냐 틀리냐 뭐 굳이 뭐 따져가지고 저기 할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알고는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계속 없는 말을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쓰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거기 한번 찾아서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써놓으신 부분이 없어요. 물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은 맞죠. 그렇지만 어느 누가 처음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또 근데 여기서까지는 괜찮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천하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조금,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그렇게 되죠.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또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에 굳이 나오지 않는데 그걸 막 들먹거려 가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자칫 속는 일들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왕에 아는 거는 좀 더 잘 명확하게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갑자기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무섭죠. 탕자 이야기 맞습니다. 자,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나요? 자, 15절. 자, 궁핍한지라 14절까지 읽은 것 같아요. 제가 15절 읽을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24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앞에 계속 똑같은 말씀 뭐예요? 양을 잃었다가 찾은 것.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것.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것. 근데 이것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 한 죄인,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5절 제가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원하고 구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라라고 말씀하였지만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들이 받으면 저는 성령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합격을 원했잖아요. 저는 성령 필요 없어요. 저는 돈을 원했어요. 돈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아들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서운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자 같이 따라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여러분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은요 이 지금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하고 우리의 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그렇구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텐데 우리가 땅에
땅에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성령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잘못 알으셨네. 그거 아니에요. 돈 얘기했잖아요. 돈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을 얘기했잖아요. 건강을 달라니까요. 합격을 달라니까요. 출세를 달라니까요. 성공을 달라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아주 잘못된 아주 소소한 전혀 참 어리석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요? 땅의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도 지금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 어떤 제목이 되었든지 간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본에서 원대한 꿈을 꾸고 꿈을 안고 워낙 아이돌 이런 게 막 유행이잖아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K-팝 스타, 뭐 위대한 탄생, 뭐 여러 가지 방송 3사가 그냥 아주 경쟁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가지고 일본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제 21살, 22살 그 아가씨가 와가지고요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발됐어요. 선발돼서 기획사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1등에도 기획사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친구는 1등, 2등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 기획사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연예인 활동들을 하고 다녔어요. 막 팀을 이루고 막 바쁘게 스케줄을 소화하고 막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뤄가지고요 성공했다고요. 한국 와서 성공했어요. 일본도 막 그런 걸그룹 이런 것들이 대단하지만 뭐 한국도 워낙 대단하니까 막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우리나라 그 여자 걸그룹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잘 뭐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 보면 뭐 중국 아이도 있고 뭐 일본 아이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팀을 하나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한 걸그룹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많은 바쁜 스케줄을 막 소화하고 정말 위대한 탄생을 통해서 위대한 탄생이 됐고 K-팝 스타를 통해서 정말 스타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일본에서부터 대륙을 건너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 성공했는데 바쁜 스케줄 소화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 친구가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친구가 자기의 앞일을 알 수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길이 죽는 길이다라고 내가 반짝하고 내가 23살, 24살 내가 정말 빛나는 날을 보낼 것이다. 그건 아는데 그 이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이 일을 하자고 해도 안 했겠죠. 와서 사정해도 나는 안 한다고 했겠죠. 너 춤 잘 추고 너 예쁘고 너 노래 잘하니까 그 한국 가가지고 아이돌 하라고 해도 안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공, 출세, 돈, 별의별 거 다 있다의 것들 많이 있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들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앞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걸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흥분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병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집 사냐 남의 집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땅의 것을 찾아다니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어기면 오히려 내 마음에 찔리고 그냥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죄 짓는 삶이고 속이는 삶이고 거짓된 삶이면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를 얻고 생명을 얻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축복을 얻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하는 것 정말 무엇을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들이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조금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또한이라는 이 접착제 때문에 15장을 돌아보았더니 15장에는 계속 잃었다가 찾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 이야기는 잃었다 찾은 것도 아니고 조금 생뚱맞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앞뒤를 같이 보아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읽으신 말씀 지나서 한번 봅시다.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자,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같이 같은 방법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요약해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죠? 부자와 나사로. 말씀하셔도 돼요. 탕자 이야기 맞아요. 너무 그렇게 제가 그 내용을 탕자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뭐 말씀하시는데 불편해 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앞에 나온 거에는 양 100마리 10드라크마 또 탕자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낀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는 잃었던 것을 얻게 되는 것, 곧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맨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각각 다른 곳으로 가죠. 자, 죽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부자는 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돼요. 자, 그냥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대로. 자,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좋은 것을 네가 이 땅에서 누렸고 위로를 받았으며 나사로는 이제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왜 갑자기 나온 이야기일까? 그럼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결되는 말씀이 맞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일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이 사람이 주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이 청지기가 불려갔어요. 그래서 너 해고야.
그래가지고 이 시일이 남았습니다. 네가 한 일을 정리해라. 그런데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석말 빚진 자에게 50말로 100말을 50말로 백석을 80석으로 이렇게 고쳐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겐 좋은 일이지만 주인에겐 손해 입히는 일을 여전히 더 하는 거예요. 왜 한 거죠? 왜 한 거죠?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한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 한 거예요? 자기의 앞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칭찬하였는데 무엇을 칭찬하였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주인이요, 내가 1,000만 원 가진 주인인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주인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근데 제가 1,000만 원 가진 주인인데 우리 다율이가 청직이에요. 제 돈을 갖다가 저를 손해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율이가 이제 900만 원의 손해를 입히면,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1억을 가진 주인이면, 1억을 가진 주인인데 서진이가 청직인데 서진이가 9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어떨까요? 제가 1,000만 원을 가졌는데 900만 원을 손해 입힌 거하고 1억을 가졌는데 900만 원을 손해 입힌 거하고 다르겠죠?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잘라버려야겠는데, 그냥 요 정도로 끝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어때요? 아니 뭐 이런 끼가 막 화가 이만큼 나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10억을 가진 주인이면, 10억을 가진 주인인데 다이가 9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어떨까요? 다이 아쭈 요거 까부는데, 자, 요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1,000억을 가진 주인이에요. 제가 만약에 10조를 가진 주인이에요. 저 어디 뭐 사우디 왕자 마냥 뭐 몇 조를 가진 사람인데 저기 지연이 청지기가 한 900만 원을 손해 입혔다. 아, 그냥 쟤 자르고 말어. 쟤 딴 사람 아니면 그냥 먹고 줘. 그냥 가서 쟤 저렇게 생각 가지고 있으면 쟤 어디 가서도 저러고 살다가 그냥 쟤 안 돼. 아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주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아, 이 주인은 과연, 물론 이 청지기에 대해서 네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해고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이 주인을 굉장히 작은 의미의 주인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 주인을 굉장히 큰 주인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자, 괘씸하게 보는 데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웃기게 볼 수도 있다. 1,000만 원 가진 주인은 너무 괘씸해서 견딜 수 없지만 1,000조를 가진 주인이 볼 때는 웃기고 있네 저놈의 자식.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처음에 주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네가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지혜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야, 네가 하는 짓이 참 가상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돈이 없어 봐서 모르는 거죠. 가상하다 네 하는 짓이라고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저렇게 해서 네 뭘 해요? 살 길을 찾느라고 머리를 쓰는구나. 네 미래, 네 앞일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네가 애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느껴본 것을 그냥 설명드린 것 뿐이고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본다면요, 이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누구나 보면서 이거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비유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고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풀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볼 때는 죄는 죄로 해고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이 세상의 아들에 대해서는, 야,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도
정말 구원의 귀중함을 모르고 자기 앞일, 자기 살 길, 자기의 앞일, 자기의 구원, 자기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을 못하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자기 앞일, 자기 생명, 자기 육신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꾸려가지고 머리를 쓰고 머리를 돌려서 자기의 앞일을 대비하는 모습이 가상하다. 뭐 지혜라고까지 써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가상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중간에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육신의 삶에서도 자기의 앞길을 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구원에 대한 그 값을 우리들이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앞일에 대한 것을 우리들은 뭘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써 있지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불법이라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어떠한 모든 재물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이 친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 앞일, 내 살길, 내 미래, 당장에 내가 여기 쫓겨나서 나를 누군가 도와줘야 될 텐데 그 사람을 두는 것,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6장 한번 보실게요. 16장의 말씀. 자, 16장의 말씀.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자, 여기에 어떤 얘기를 나오냐? 영원한 처소로 저희를 영접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살 길, 자기의 앞일,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도 구원이고 여기에도 구원인데 한 가지 다른 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렇죠? 돈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예시로 나와요. 자, 근데 앞서서 나온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해고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주인에게 기왕 손해 입히게 된 거, 지금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는 거잖아요. 자, 100말을 50말로 바꿔 적고 있어요. 100석을 80석으로 바꿔 적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야, 너 이거 100말인데 50석으로 적고 자기가 취하든지, 뭔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온갖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무엇을 하냐? 그것을 하지 않고 돈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이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얻냐? 사람을 얻습니다. 자기가 돈을 취할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얻는 일들을 행동을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요, 돈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 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들의 믿음에서 탈락들 돈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못 나오는 이유 돈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믿음 생활도 걸려 넘어지고, 돈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돈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쥐어잡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고요. 우리들도 사실은 거기에서 자유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움켜잡는 게 아니고, 물론 내 돈 아니지만 돈을 흩어뿌려서 무엇을 사요? 사람을 사요. 이것을
이것을 하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불의한 꾀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더 취할 수 있을 만한 잔꾀도 가졌을 텐데 자기가 얻을 이익을 돈으로 자기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버리고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한 대비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돈을 움켜잡은 사람과 돈을 움켜잡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장에 보면은요, 자, 같이 또 한번 성경 볼게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자, 9절 말씀 읽었죠. 자, 그리고 지나가면은요,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뭐가 나와요? 두 주인. 근데 그 주인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주인은 누구예요? 재물.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너희들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 청지기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 주인이 바라볼 때 칭찬한 것 하나는, 여러분, 이 행위를 칭찬한 것, 이 불의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벌이고 있는 일들, 돈을 더 움켜잡고 더 불의한 일을 해서 자기가 더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을 만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돈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취하는 방법을 선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치 전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가 자기 살 길, 자, 여기 구원이라고 보면은 자기 살 길을 향하여서 자기의 가치를 선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 책갈피 하시고요. 책갈피하고 마태복음으로 이제 갈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자,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9쪽입니다. 9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땅에 위치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위치할 것이냐? 자, 그 두 가지의 옵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보물이 땅에 있으면 네 마음은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 달, 4주, 5주 동안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외쳐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통 보물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면은 그러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놔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꾀 중에서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던 모든 것들, 자, 여기서 이거를 내려놓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살 길을 찾고 앞일을 개척하는 거예요. 자, 돈이 다인 줄로 알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된 일을 벌이던 이 종이 돈이 나를 살릴 수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산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 사람이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잔뜩 돈 걷어가지고 가서 살면 되지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싹 훔쳐가지고 야반도주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돈을 내려놓고 사람을 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인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네가 붙잡고 있는 돈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자, 2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조금 새기도록 하십시다. 25절부터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가 왜 도대체 칭찬을 받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주인의 생각은 무엇일까? 무슨 생각이 있어서 뭐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이 도무지 칭찬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을 한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궁금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있어야지 정상일 것이고요. 성경을 읽으셨다면.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번 참고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제가 어떻게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좋을지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들의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생각, 이것을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자기의 앞일, 자기의 살 길,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육신의 삶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앞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돈에 관련된, 돈을 놓지 못한 부자와 또 돈을 가지지 못했던 나사로에 대한 말씀들로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어떤 후회를 합니까? 내가 저 나사로를, 나를 살려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 여러분, 너무나 큰 후회라고 했어요.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올까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돈이 내게 도움을 줄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돈을 내려놓고 사람을 사는 것과 같이, 이 부자가 깨달은 것은 돈이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음부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기를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해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같이 음부에 가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너희 보물을 땅에 두지 말아라. 땅에 두면 좀과 동록이 그리고 도둑이 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라. 하늘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절 더 볼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메시지를요, 우리가 뭘로, 어떤 맥으로 풀으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죄인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자, 그리고 돈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 부자,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에서 돈을 놓고 사람을 사서 자기의 앞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맥이 가냐면 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16장에서는 특히 돈에 대한 메시지가 가고 있는 거예요. 16장 이 부자 나사로까지. 왜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장 13절. 앞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16장 13절 아까 읽은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다음 14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흘러가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돈이요?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돈. 그 돈 때문에 울고 그 돈 때문에 웃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어요.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아니, 그래도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입고 살아야 되고 당장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아무것도
뭐 그냥 그런 거 돌아보지 말라는 소리인가? 그런 소리가 아니죠. 돈 벌고 살지 말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백수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돈이 주인이 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에 울고 웃고 돈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소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은 도구예요. 도구, 쓰는 도구. 같이 따라합시다. 돈은 도구의 하나일 뿐이다. 이것도 도구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제 목이 더 아프겠죠. 제 목을 안 아프게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듣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보조장치, 도구로 쓰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이크를 그냥 막 모시고 숭배하듯이 살면은 얼마나 이게 웃기고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상한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은 도구라고요. 홈이라고요. 돈은 도구라고요. 여러분, 꽃삽이라고요. 꽃 심을 때 흙 파는 꽃삽이라고요. 돈은 도구라고요. 여러분, 기타를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러한 거치할 수 있는 도구라고요. 도구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펜도 도구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끈도 도구고요. 기타를 멜 수 있도록 하는 멜빵 도구라고요. 이것이 아무리 편하고 좋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은 도구인데 자꾸 내가 주인으로 섬겨서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를 부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내 멱살을 잡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내 가치의,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 버렸어요. 내 삶에 사는 목적이 돼버렸어요. 내 삶에 사는 이유가 돼버렸어요. 돈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돼요. 왜 그래요? 돈이 주인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물건들은, 여러분들 매매가 참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매매가 참 어려워요. 보험 같은 거는요, 매매하고 파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예전부터 보험 영업하는 분들은 참 어려웠어요. 이것이 굉장히 다리 품팔아서 이게 참 되어지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가 됐어요. 나 보험 들을게요 하면은 이 사람 심사해봐가지고 보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들어줄 사람인지 보험사가 이제는 이 사람을 저울질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험의 혜택을 이제 많은 사람이 보고, 이게 좋구나라는 거,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누구나 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보험을 들려면 돈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보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장치인 줄 알았는데 이 보험 때문에 이 보험이 아내를 해치는 장치가 되죠. 흉기가 되죠. 이 보험이 어떤 누군가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해치는 흉기로 돌변하죠. 저는 여러분, 보험이 나쁜 겁니까? 그렇다고? 보험이 나쁜 건가요? 보험이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도구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흉기로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욕심,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 도구가 흉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칼 여러분들 김치찌개 만들고 여러분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으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요? 근데 강도의 손에 돌리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마음에 뭐가 있으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잡고 흉기로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되고 대통령 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돈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돈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죄 안 진 사람 죄 졌다고 하고 죄 진 사람 형량을 가볍게 하고 무죄 만들어주고 변호사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고 아주 불량한 사람, 죄 진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을 변호해 줘가지고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무죄 선고받고 여러분 이러면은 그거 하려고 변호사 됐다, 그거 하려고 판사 됐다, 여러분들 마취시켜놓고 성폭행하려고 그거 하려고 의사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가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오늘 그것을 꼭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굳이 막 그렇게 주먹쥐고 외쳐대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돈이 있고 욕심이 있고 출세가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은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묻죠. 너 공부해.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좋은 학교 가려고요. 그 좋은 학교 가서 뭐 할 건데?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그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할 건데? 좋은 아가씨하고 좋은 신랑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래 좋은 가정을 꾸릴 거예요. 좋은 가정을 꾸려서 뭐 할 건데? 예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도 부모님처럼 늙겠죠. 70이 되죠. 80이 되죠. 두 다리를 걷는 게 힘들어지고 민첩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빠르지 못하고 90이 되죠. 100세 한 방울을 구걸하는 그러한 자기의 미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래요. 왜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빗자루를 쓸고 청소를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거나 많은 사람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공부 잘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세상이 소위 말하는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악한 영향력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땅은 동성애로 변하고 죄악으로 변하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땅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데 오히려 일조하는데 아주 그냥 막 열의와 열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포커스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넌 정말 난 너가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겠죠. 야 나는 난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은 나는 돈 싸들고 와도 안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지 여러분들의 교실에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저 유령 크리스찬이겠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거 하나 어려운 것 같지만은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그거 하나도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먼저 학교 가서 책 펴고 기도하는 거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쟤는 교회 다니나 봐, 예수 믿나 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다르게 보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 내가 오늘 결정하여서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삶을 살 것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에까지 통과하고 있는 돈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돈과 하나님의 나라. 나는 돈 따라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가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감사가 들어있는지 불평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악신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또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라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 살 것이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의 종착역이 이 땅이 될런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런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16장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앞일을 걱정하고 자기의 온 꾀를 다해보고 자기의 온 지혜를 동원해봐서 자기의 살 길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아니고 내 자신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무엇이 우리들의 모든 관심사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밝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못된 것들이 내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서, 가슴에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을 꽉 이렇게 조금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눈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뚫고 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이 시간에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볼 수 있으니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던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것이 회개이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이 믿음이면 주님께 구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작은 소리로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의 진심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손을 우리들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 정직하게 이 시간에 밝히 보여줘서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하고, 잘 믿는 척 또 잘하는 척 하는 모든 위선과 모든 거짓을 이 시간에 다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혼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혼자 서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따르던 자고,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었다는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내가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등졌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이 있기보다 나의 성공과 출세, 나의 안일과 우리 가족과 내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그러한 것들이 온통 내 안에 가득하고 돈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많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돼야 하는 마음, 남들보다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 마음, 남들을 이겨내야 되는 마음, 그것이 나를 스스로 도려내고 찔렀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고 내 성공과 내 출세를 위해서 살았고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나는 무슨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나는 왜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일들 가운데 넘어지고 살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우리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